오늘 말씀은 사실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 첫 번째 표적과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좀 살펴보며 또 내일 주실 은혜들을 좀 미리 기대하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문이나 가스 밸브가 잠기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요. 연거푸 그것을 확인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너무 과도해서요.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 내가 정말 했나 안 했나,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루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것을 강박장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강박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강박은 기본적으로 불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요. 점점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이런 불안이 여러 가지의 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불안 가운데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느끼고 그 불안 때문에 잠 못 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심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요, 그 이유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고, 최근에는 온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세계 괜찮은가? 지구 괜찮은가? 라는 종류의 고민도 걱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믿음이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저런 불안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을 내가 이전에 경험한 적도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떤 것이 응답되는 체험도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당장 오늘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하실까? 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불안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고요, 그 기쁨이 없는 곳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 지역에 돌아오신 것이죠. 이곳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의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소문 하나를 듣고요,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본문들을 보고 병행하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지역에 가셔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듣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가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요,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이 오늘 여기서 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 왔다는 것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한 병으로 인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에 빠진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는요, 지금 가나에 와 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요, 46, 47,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46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처음에 소개합니다. 47절은요, 오늘 그 병들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오늘 이에 소개하고 있고요. 49절에서는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나니까 죽을 가능성이 있는 병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두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병과 관련해서 점층법으로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며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가를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진지했고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의 행함으로 증명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의 지도상의 거리를요, 한 34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당시 길이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놓여있다고 생각해보면 34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올라와야 했던 게 이 왕의 신하의 길이었던 거죠. 지금 왕의 신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00리 이상 떨어진 길을 단숨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그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에서 가파른 오르막길을 단숨에 쉼없이 뛰어 올라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그는 지금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의 태도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그 하급 관리들을 바라보면서는요, 왕의 신하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있는 굉장한 고위 관료였고요,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헤롯의 측근으로서 헤롯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고위 관료가 그렇지만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지 다른 사람들의 밑에 있어 본 적 없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 앞에 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마 예수님도 목수셨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작은 지방에 내려와서 왕의 신하나 되는 고위 관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겸손한 태도를 보았고요, 그 간절한 소원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부탁하면요, 즐거이 기쁘게 왕의 신하를 따라가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간절함을 알고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말 한마디 해서 그를 보내시는 거죠. 두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48절과 50절인데요. 오늘 이 두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나음을 얻고 죽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신하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왕의 신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일까요? 지금 힘겹게요, 100리나 되는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알았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손 잡고 일어나. 야,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여기서 무릎 아무데나 꿇는 거 아니야. 자, 이리 가자. 내가 가서 얼른 살려줄게. 아, 내가 이거 살리는 거 좀 잘하는데 오늘 아주 기분도 좋은데 얼른 가자. 이러고 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래야 하는데,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자녀가 아파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이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요,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왕의 신하의 이야기 속에 믿음은 3번 등장하는데요, 이 3번 등장하는 믿음이 각각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3가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보고 듣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보고 듣고 믿는 믿음. 이 보고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왕의 신하가 달려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죽어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먼 데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적어도 이틀 이상 걸리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달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종류의 병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뜻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앞에 어떤 종류의 질병도 어떤 종류의 귀신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이 신하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 기적을 보고 싶다고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오기 전에 이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나를 떠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요, 그 이적의 소식이 가나에 살고 있던 그들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많은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적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꼭 그 기적을 봐야만 나를 믿겠니? 기적을 보지 못하면 내 말을 못 믿겠는 거니? 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부족한 믿음이다, 모자란 믿음이다, 내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꼭 봐야만 믿는다고라는 너의 태도는 부족한 거야 라고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보고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고 아하, 맞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한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크게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에 크게 나팔을 불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듣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의 1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무너집니다.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더니 내가 한 만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진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태도는요, 굉장히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고요, 갈릴리 목수에게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참 간절하게 고하고 애절하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보고 믿겠다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단초는 있습니다. 방향은 잘 되어 있고요,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요,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와 이 왕의 신하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이 일들을, 이것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를 바라보시면서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면, 먼저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면, 뭔가 내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은요, 우리 대부분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이제는 내가 알겠다, 이제 믿겠다, 이제는 진짜 순종해야지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믿음을 틀린 것은 아니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러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난 이것으로 바꾸길 원해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빨리 가서 좀 고쳐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너의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리를 달려와서 내 죽어가는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죽어가는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지금 왕의 신하이고 고위 관료입니다. 내 위에 몇 명 없고요, 내 밑에 온 천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듣고 알겠다 말하면서 나와 함께 내려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명료한 대답을 하셨죠. 이 대답을 왕의 신하는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왔어요. 몸이 불덩이가 되어서요, 열이 떨어지지 않는 그 불덩이 같은 그 아들의 몸을요, 두 손에 만지고 그 두 손의 촉감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눈이 뒤집어지고 흰자가 보이고요. 입술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여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게 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의사를 불러오고 당대 최고의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다 고개를 저으며 이제 이 아들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요 들었습니다. 이제 곧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백리 밖에 있는 예수님 소식을 듣고요, 여기까지 뛰어가서 제발 좀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달려 내려가겠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가라, 너의 아들 안 죽었어,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아빠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의 반응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5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지가지를 잡았을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걸어가는 게 조금 애매하면 그럴 줄 알고 내가 마차도 가져왔어요. 말 타고 가셔도 되고요, 마차 타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나와 함께 내려가서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몸을 돌이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의 신분에서 의미하는 왕의 신하라는 말이 반복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왕의 옆에 있으면서 왕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요 이 신하는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무슨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다음날 나가보니까요 그 모든 말이 다 이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이 좀 그래 보여도, 상황이 좀 그래 보여도, 이상해 보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의심이 들어도 그것은 왕의 말이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그의 인생과 삶 전체를 통해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 왕이 가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그가 입을 열어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순간 그는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이라는 왕이 지금 입을 열어 내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 그 시간에 나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또 아빠가 되어봐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성경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이,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불안이, 염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는 불안에 가득했고 그 아버지의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믿음은요 늘 의심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늘 의심과 함께 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의심과 함께 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요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발걸음을 옮깁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종 의심이 밀려오고 자주 의심이 밀려오고 계속 의심이 찾아오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이 문제 정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실까? 아니 이 문제는 그래도 현실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그렇게 하실까? 라는 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그 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의심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고 강아지가 때 되면 밥을 먹고 놀아주고 그냥 산책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주인이 오면 좋고 신나는 그런 인생,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여러 번 고비와 위험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을 걸어가고 오늘 그 자리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성도이며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늘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왕들의 수많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만난 당신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왕 같은데 하늘에서 임하신 그 당신의 말씀이 이것이라면은 반드시 성취되겠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 고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가자라고 할까?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한 번만 내려가면 안 되냐고 여쭤볼까? 아니 뭐가 필요하시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드리겠다고 말씀하며 다시 그분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 마음이, 그 후회가 너무나도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현이가 편도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편도가 너무 크고 민감해서요. 보통 아이들은 뭐 한 요만한데 이현이 거의 한 요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뭐가 안 좋으면 막 열이 막 오르고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약도 해보고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자기야 뭐 이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 당연히 기도하지. 그리고 나는 믿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현이 삶을 아주 큰 계획으로 이끄실 거야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원래 2월 말에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 이 수술을 갑자기 땡기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하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다행이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와 저 진짜 감사해라고 정답을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좀 이상하다.
아니 그 애는 뭐야 그럼? 그 밀린 친구는 뭐야? 아니 아무리 이 이현이가 급해도 그렇지 그 친구를 미루면서까지 수술을 하는 건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라는 말을 아내한테 했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쌓여지더니 저는 지금 너무 떨지 말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말들이었는데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수술하기까지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진짜 믿거든요. 이 편도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현이 하나님 사용하실 거 믿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현이가 수술실로 들어간 그 병원 수술실 앞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은 수술실 앞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가족들 있잖아요. 막 핸드폰도 봤다가 한숨 쉬었다가 그 앞에 여러 가족들 엄마 아빠들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 믿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아이들을 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현이 수술이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잘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다른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빨리 나오셔서 이현이 잘 끝났다고 말 좀 해주시지. 아니 어떻게 끝났으면 어떻게 됐는가 좀 빨리빨리 좀 말해주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고민과 그 염려와 그 불안과 그 좌절 앞에 여전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게 성도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늘 그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던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요, 그들은 성을 도는 순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7바퀴를 7일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벽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요, 뭐 하나 흔들리거나 금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참을성은 바닥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13바퀴를 7일 동안 도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했음에도요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때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13번째 바퀴를 다 돈 다음에 명령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을 그때에 그 눈앞에 있었던 그 단단했던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움직였던 왕의 신하가 또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그 왕의 신하가요 중간에 멈춰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있던 종이 올라와서 서로 그 한 길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중간에 해가 저물었을 것이고 동이 트고 일찍 일어나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서 올라오던 종과 만났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요. 어제 갑자기 열이 떨어졌고 지금 원기를 회복해서 이제 뭐라도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라는 얘기를 종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종들에게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종이 와서요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라는 거예요. 야 뭔 일이 있었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뭐 했어? 뭐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죽게 생겼던 상황이었는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요 언제 일어났는가를 묻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7시는요 오후 1시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것이죠.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종이 7시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낫기 시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야 하는 그때에 질문했던 것일까요? 바로 가라 내 아들은 안 죽었다, 가라 내 아들은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이 바로 제7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길 내려오는 동안 그 시간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관방에 들어 앉아있지만 밤새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려가며 예수님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님 다시 올라가서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지금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떻게든 내 아들 앞에 앉혀놔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을 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 모든 시간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냥 체면 버리고 모셔갈 걸, 그것을 후회한 게 밤새 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나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아이가 낳았니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들은 것이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입에서 7시가 나온 순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시간이 7시였다는 것을요 이 종은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때에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기적을 확인한 이 아버지가 그 앞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서 그와 그의 온 집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보고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 안 죽었어, 그냥 돌아가 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종은 뒤돌아서서 자기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왕의 종이 알게 된 것은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던 그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싶은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늘 의심과 함께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날 지켜주실까? 내 기도 들으실까? 내 가족 살리실까? 내가 씨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듣고 알고 계실까? 그러나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그거 나는 믿고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 믿음이 눈에 보이기를, 내 믿음이 성취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눈앞에 드러나 완성되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봐야 믿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봐야 믿어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도 아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요구에 반응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요, 우리 주님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정하신 그때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나를 다 보고 계셨음을,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당신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증명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열세바퀴 돌았고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너무나 가벼워 보이고 너무나 틱틱 그냥 던져진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집에 돌아가다 결국 주께서 살리시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꽃이 시들고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영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염려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길, 또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시며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작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주 일하심을,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깊고도 크신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디에 주님 함께 하시는지, 어디에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일까요? 우리의 지식일까요? 우리의 계획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해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땅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면 참 많은 상황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 오랜 것이시고 우리에게 잘 일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내게 하나님 주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보이기 때문에 믿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내가 오늘 무엇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졌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말씀이 나왔을 때에 믿음으로 가는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서는 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어 의지하는 아버지 역사를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수술실 앞에서 제가 서서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혀 아빠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또 전혀 엄마 같지 않았던 부족해 보이는 많은 부모들이요, 그 수술실 앞에서 자기의 자녀가 나오기만을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 잘 마쳤습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해가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간절해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그를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더욱더 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집중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케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집중하고 계실 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이 일들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뤄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이 길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우리 안에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거울 때도 하나님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며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너무나 주인 날마다 넘어지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를 위해 어떤 것이 나를 지키려 합니까? 하나님, 그것에 내가 얽매이고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넘어질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령 속에 진정으로 나와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미안히 내가 예배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들리지 않으면 걱정하며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나의 계획, 주변에 조금 더 안정된 사람들, 조금 더 안정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 살아있다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여전히 100번 만번 후회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 이 발걸음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주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상황 넘어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정말 강력한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이 길 걸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믿는 자들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